안녕하세요. 책 속으로 신앙산 책 진행을 맡은 주종화 목사. 네, 김학준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가을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낙엽도 갖다 네. 놓고. 네. 주우시는 거 맞습니다. 이 가을이면 사실 책 읽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학준 형제 SNS 많이 해요? 솔직히요? 네.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시간도 되게 많이 뺏기죠. 굉장히 네. 많이 뺏기죠. 이 작은 화면에 제 일상, 제 삶, 제 모든 환경들이 들어가 있는 것 또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죠. 그쵸. 네, 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디지털 시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막 포로된 거 아닌가? 막 네, 잠시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책과 뭔가 연관이 있는 것 역시 같은데요. 눈치가 빨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이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까 고민되잖아요.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음. 아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 그 윗세대, 아랫세대 모두가 궁금해할 소식입니다. 궁금하네요. 맞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 마침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요, 디지털과 바벨론 시대, 이게 다 융합이 됐네요, 뭔가 제목에. 맞아요. 네. 우리가 바벨론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잘 알죠.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보면 바벨탑도 있고, 네.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또 바벨론 왕국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에 이 바벨론 막 혼합되고 막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고 막 이런 세속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 지명이기도 한데, 이 책에서는 시대를 그렇게 바벨론처럼 봤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완전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네. 우리가 진짜 완전히 휩싸여 있는, 꼭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말씀해 주시면서 포로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기 보시면 손목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포로, 정말 포로처럼. 네. 예, 그림 디자인이 그렇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에서 이 디지털에 우리가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모르게 정말 시대의 세속적인, 또 우리가 신앙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쪽에 많이 유혹도 받고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에게 참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책 겉표지에 정리된 텍스트로 보면 굉장히 읽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 보시면 데이비드 키드먼, 마크 매틀록 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실까요? 아니요, 네. 잘 몰라요.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원래 책 보면 이렇게 한두 분이 쓰거나 뭐 개인이 쓰시거나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 데이비드 키네먼 같은 분은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그 리서치 기관이 있거든요. 네, 뭐 기독교와 관련된 각종 리서치를 아주 신뢰도 있게 잘 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통계치를 제시해줘서 이렇게 지금 시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룹의 대표세요. 그리고 이분 마크 매틀럭이라고 하는 이분은 젊은 분들, 청소년들, 이분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컨설팅 하시는 정말 실력자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회사 대표 둘이서 만났으니까 이건 단순하게 이분들의 어떤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라 어떤 관련된 내용들의 그 종합된 결과를 사실은 이 책으로 묶어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신뢰 있고 탄탄해요. 이 현실적인 사례와 현상들을 아주 쉽게 써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읽다 보면 이게 어렵잖아요. 막 넘어가죠.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우선 이제 현상을 먼저 진단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역동적인 제자,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활기차고 또 생명력 있는 그런 역동적인 제자로서
우리가 좀 갖춰야 될 5가지 원칙,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짚어주고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윗 시대 때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사갈 자손들이 잘 알고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역대하에 잘 보면 나오거든요. 12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먼저 잘 알고 그 시대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협 혹은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주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먼저 이제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저자들은 어떻게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저는 되게 재밌는 표현을 봤거든요. 여기 보면 왜 우리 놀이기구 타러 가면 막 의자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어지러운 거.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사진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엄청나게 처음에는 긴장됐다가 이제 와 이거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굉장한 그 파워풀한 원심력으로 끌어내잖아요. 이 시대를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각종 유혹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들 있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5개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격하게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데 주변 환경이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끌어내잖아요. 유혹도 굉장히 심한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서 이제 책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5개의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는데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 원칙 역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요? 네. 아이덴티티,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우선 먼저 잘 갖추도록 이제 우리들에게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 말은 정말 좋은데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사실 저는 1차원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그 바벨론 시대 때 보면 그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렇게 계속 지켜갔던 것처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하고 가깝게 친밀감, 주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더 공고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약간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건 지금 청년부 임원을 하고 있고 더욱더 이제 교회 사역과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조금 가까워진 느낌, 친밀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럴수록 맞아요. 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마음과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하다 보면 느낄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주님이 정말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감사할 때가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과의 우리가 가까이함, 친밀함. 일상에서의 친밀감이 정말 그렇죠. 중요하군요. 물론 이제 그 근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친밀감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원칙도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지금 5원칙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칙들을 소개를 하는데 두 번째 분별력이에요. 뭘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분별해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분별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렇죠.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복잡하고 불확실성 있고. 저도 가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주님 없이 어떠한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음. 또 그 감사와 겸손을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솔직하죠. 네. 아, 솔직한 그런 삶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성경에 우리가 깊게 닷을 내릴 때 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길러진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정말 관점,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으로,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왜 딱 촉이 오잖아요, 느낌이. 그러기 위해서 분별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역량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말씀 우리가 잘 보고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게 바라보고 또 말씀을 깊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해 갈수록 우리에게는 또 사실은 그게 또 관점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을 더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좀 투명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면 이것은 좀 주님께서 좀 마음 아파하시는 일,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참 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원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3원칙, 4원칙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원칙은 교회 내에 있는, 아니면 일터도 괜찮아요. 같이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같은 그런 분들과 긴밀한 관계, 좋은 유대성, 관계성인 거예요. 네트워킹, 소통. 맞아요. 네, 그런 분들과 우리가 늘 교회에서든 뭐 일터에서든 그분들과 의미 있는 관계가 강해질수록 탄탄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그 원심력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중심성에 우리가 흔들림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 떨어져 나가려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 유의미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원칙으로 제시를 해요. 이거에 약간 공감을 격하게 하는 게, 사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과의 나만 관계가 중요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 스스로가 세상에 의해 약해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다 보니까, 그때 저만 마음 놓으면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다 보니까 저만 마음 놓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오래 교회 다니고 많은 또 이제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요, 제가 떨어져 나가더라도요, 그들이 잡아줘요. 그 공동체 힘이죠. 옆에서 잡아주고 땡겨주고 하니까 다시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트워킹,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유의미한 관계. 이 연령 상관없어요. 꼭 비슷한 연령대만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서부터 우리 또 교사 선생님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등부. 네. 우리 학생들과도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 정말 탄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원칙으로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거죠. 3원칙까지만 봤는데 벌써 이 책이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4원칙으로 가시죠. 4원칙은 일터하고 연관이 돼요. 직업적 소명을 갖고 있는 소명적 제자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일터에 있다 보면 사실은 성경의 기준과 약간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능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터에서도 우리가 느끼도록 그래서 더욱 우리가 더 이제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일터에서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일하고 뭐 주일에 교회만 나와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명적인 제자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내는 그런 것들이 4원칙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다른 원칙보다 이 4원칙이 가장
청년들이 고민이 많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시대가 너무 네. 정말 회식 힘들게. 문화도 있고요. 맞아요. 술 문화도 있고요. 그렇죠. 또 도덕적이기보다 양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는데 그 그렇죠. 안에서 중심을 잡고 그렇죠. 봐야 이제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버텨내고 우리가 정말 그 결정적 순간에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딱 우리가 선택하는 앞서 얘기했던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네. 목사님 군 시절 때 네. 유혹과 정말요. 정말 또 그럼요. 선택들 가운데서 그렇죠. 실수 많이 했어요. 정말.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정말 홀로선 촛불 같은 네. 그런 촛불 느낌 맞아요.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정말 그 위기의 관계 그 순간에도 주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그렇게 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민망스럽고 좀 부끄럽고 이럴 때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견고하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앞서 했던 그 원칙들을 우리가 꾸준히 더 건강하게 이렇게 다져간다면 우리가 소명적 제자들을 일터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4번째까지 봤고요. 5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5번째 원칙은 이제 우리 4원칙에서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거죠. 시류를 거스른다. 이 시대의 반 그리스도적이고 어떤 적대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당당함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던 그 당시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뭐 무관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막강함으로 시류를 충분히 거슬러낼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있었던 그 원칙들이 융합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내적인 힘을 발휘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겠군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자, 시대를 진단하고 5개의 원칙을 소개하는 책이란 거를 알게 됐는데요. 쭉 보니까 여기 6번이 있어요. 네, 5개의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보셨군요. 못한가요? 아니, 네. 이게 이제 6번이 사실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타겟으로 줄 수 있는 과제이자 또 시대적 사명이죠. 그게 누구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위해서 정말 그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5원칙에 맞도록 그 대상들에게 우리가 돕는 거죠. 친밀할 수 있도록 돕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돕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혹은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 어린 다음 세대와 긴밀한 유대를 끊임없이 갖는 거죠. 멘토 멘티 역할도 괜찮아요. 같은 전공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개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네. 어쩌면 이 5개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확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 세대가 사실은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잘 길잡이를 해줄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들이 잘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 6번 오타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묘한 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다음 세대가 또 저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함께 그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음. 자, 저 또한 오늘 이렇게 책 소개를 들으면서 이 책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고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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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안 할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저도 네. 네. 이제 우리가 정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소개를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젊은 성인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젊은 성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먼저 이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또 안내를 해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저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 책이 정말 일 개인의 의견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어떤 시대를 분석하는 리서치하고 또 컨설팅하는 그 다양한 그 내용들이 종합이 돼서 정리가 된 책이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목사님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시다면 친밀감. 친밀감. 네, 주님과의 친밀감이 어쩌면 이런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네. 첫 단추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무엇이 친밀감. 두려우리라.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친밀감에서부터 이런 원칙들, 뭐 말이 원칙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에 나가는 깊이와 넓이가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가지지 않을까. 거기에서 핵심이 성경과 기도.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 없는 친밀감은요, 사실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친밀감을 가져가 주는, 그래서 개인의 경건 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경험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 책이 우리 모두한테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도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껴지게 되는데요. 질병은 극복하면 비대면 사회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우리들은 그 안에서 꼭 성경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책으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저희도 하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책!